우리는 때로는 이 낮아짐을 배워야 되고요. 섬김을 배워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진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과 소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없이 그냥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약 15년입니다. 이 15년 동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과 멍에를 계속해서 목에 걸고 다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15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야김의 아들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을 이제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로 세운 어떻게 보면 그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을 건너뛰어서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 대략 한 15년 그동안에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줄과 멍에라고 하는 이 상징이죠. 이 바벨론의 이 멍에를 매야 된다. 바벨론에 복종해야 되는 이것을 계속해서 목에 걸고 다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5년 동안에 그 삶을 그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메시지가 아니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거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이는 말씀으로 살았던 그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15년이라는 삶을 이 줄과 멍에를 메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일종의 모의를 하죠.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두로, 시돈 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가 이것을 집합을 해서 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좀 벗어나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이 시드기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의해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주어라. 그 사신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바벨론에 싸울 때가 아니라 바벨론에 그
다스림 안에 복종해야 될 때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벨론이 왜 선택되었는지, 왜 바벨론인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유다뿐만 아니라 에돔,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이런 모든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시고 그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는 때다. 이게 세상에서 왕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겠어요? 아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지금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높여도 현찮은데 그 바벨론 안에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하죠. 신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게 어떤 신의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열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속에 그 복종 가운데서 거하는 이런 삶을 말씀한다는 게 신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희망을 주고 야 뭔가 좀 할 수 있다, 뭐 능력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절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그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 짐승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옳은 사람에게 내가 주었노라.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전능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것이 그냥 우리가 거저 얻은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막 교만의 이런 뭐 끝을 모르는 교만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겸손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은 낮추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래서 기한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한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섬기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낮추시는 어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짝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낮추심 속에서
낮아짐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능력,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우리가 그것이 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낮추심에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낮아짐을 배워야 되고요. 섬김을 배워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진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과 소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없이 그냥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삶을 멈추고 우리 가운데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소망에 가려져 있고 희망에 가려져 있고 능력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포장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종의 그리고 섬김의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낮춰야 될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명예를 맺지 않는다, 이런 희망, 그리고 선지자나 복술가 꿈꾸는 그런 자들, 술사나 요술자가 이러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복술가와 그리고 술사, 요술자와 나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 복술가들, 요술자들, 이렇게 뭐 점치면서 자기 말하고 싶은, 듣고 싶은 자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나 복술가가 같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한, 영적으로 심각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이런 복술가나 요술가들을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선지자도 그들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반복되잖아요.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칼, 기근, 전염병 각각이 다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칼, 기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민족을 벌하린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는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감내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죽었어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진노가 풀릴 때까지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소망을 찾아서 승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그 삶을 살았던 그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두려워함으로 인해 돌아와야 되는데 멀리 떠나게 하고 결국 그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거짓 예언이 결국에는 너희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안전과 평화와 승리와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승리 이런 어떤 번영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선물할 때가 있어요. 연필, 막 자기가 기뻐하는 연필, 막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뭐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이게 선물로 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그 기준에서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 그 부모나 또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까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선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물로 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어릴 때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신앙이 많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는, 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돌아보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 순종의 영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